본문의 말씀은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영광의 어떤 부분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자리했고, 베드로는 그 어떤 황홀경에 빠져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자리에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 그리고 여기서 살자 라고 얘기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택한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궁극적 권위가 예수께만 있고 다른 누구도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모세나 엘리야마저도 예수님과 대등할 수는 없다라는 선포를 하늘로부터 듣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며 예수님께서 실패를 하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유일한 권세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난을 자원해서 짊어지는 것이라, 이걸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구약의 신앙 위인들이나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어떤 신앙의 사람들과 현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뛰어남에 늘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남다른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그가 얼마나 남다른가, 설교를 얼마나 남다르게 잘하고 인격은 얼마나 남다르게 훌륭한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도 자신의 남다름으로 영웅화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초점은 어떤 사람의 남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감격과 만족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는가?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좋다든가 나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기준이 어느 쪽에 있는가, 즉 믿는 나가 아니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할 만큼의 어떤 무게와 어떤 깊이와 어떤 넓이와 높이와 내용을 가지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얼마나 잘 순종했느냐, 그런 것은 믿음의 척도이거나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누구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보다 우선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괴팍한 사람, 저런 고집센 사람을 감동시키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가장 분명한 증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각각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초기 교회사에 보면 그 천민과 양반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19세기 말에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리던 백정들이 당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그 전도를 듣고 백정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더라. 그래서 교인이 되는, 그래서 양반들과 백정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하고 뛰쳐나가서 그 양반들만의 교회를 따로 세우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사가 되신 분은 정동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김창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머슴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지금도 남겨진 기록에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맨 뒤에 I, Y를 붙였답니다. 김창식이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어이 창식이 이렇게 부르니까 김창식이까지가 풀네임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I, Y를 붙였대요. 이렇게 어쩌면 세상에서는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같이 앉아 있다는,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겁니다. 이 예수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큰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 영광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당신이 결단코 그 자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죄인된 인생들의 현실, 고통과 비극의 현실에까지 자신을 낮추시어 찾아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선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영광됨을 이야기할 때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직견을 가졌는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한 인간에게 감동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가진 힘을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어 찾아와 이해하며 진심으로 공감하는가에 그는 과연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위인이라고 치는 역사적 인물 1위는 나폴레옹이 아니랍니다. 파스테르랍니다. 파스테르는 우유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광견병, 콜레라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물론 나폴레옹은 위인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한 나라에는 자랑일지 몰라도 도리어 다른 나라에는 굴욕인 그런 위인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알렉산더나 칭기스칸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 민족들에게는 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변 국가에는 참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힘이 어떤 영웅성과 위인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프랑스의 예를 들었듯이 보다 실제적인 문제, 보다 모두에게 필요한 문제에 유익을 준 사람을 먼저 참 위인으로 꼽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인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함과 파멸에서 구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당신이 찾아오셨다. 예,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있다.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높으시고, 힘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상 주시고 벌 주신다. 그렇게 멀리만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유보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의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지금 한 이 얘기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보내시죠?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성육신되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은 다 성육신의 뒤를 잇는 아버지의 보내심, 아버지의 어떠하심, 예수의 오심, 예수의 어떠하심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의심과 불안과 연약함 그 모두를 통틀어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것 같은 인생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영광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들을 우리의 인생에 결실하는 그런 영광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가지는 실패, 우리의 연약, 우리의 한계, 눈물, 한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당신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사역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고 이기고 우리가 클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 우리의 불확실한 모호함과 막막함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기적을 이어가고 있는 길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긍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그래서 신자된 우리 인생의 그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하면 특별한 직분이었고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직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어떤 남다른 조건과 자격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못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못한 것이 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리는데 그게 최고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바울이 이해하는 사도직의 자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는 사도의 자격,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과는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는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래서 학벌이 좋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그 출신이 좋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걸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그를 들어 사용했다라고 이해했었습니다. 하도 완벽해서 너무 그러면 또 이제 인간미가 없으니까 그는 못생겼다. 뭐 이 정도를 붙였죠. 바울은 아니랍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지 말랍니다. 모든 사람보다 못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이셨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를 이런 무력, 세력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처단하러 다니던 인간 말종을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의 종으로 부르사 인간에게 진정한 가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인간성의 회복, 예수 안에 준 구원이 가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나를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부른 조건을 앞세움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영광되게 했다. 나를 영광되게 했다. 나를 다른 것으로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긍휼과 자비로 부름을 받은 덕에 내 사도직의 핵심이 유능과 무능, 자랑과 못남의 문제가 아닌 신의 성품에서만 발견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가는 일로 부름을 받아 내가 너무나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그 가장 큰 자랑과 그 매력은 자신을 위하여 남을 잡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잡아서 내가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취하신 오늘 본문에서처럼 변화산 사건에서 보이신 그 외형적으로도 보이는 영광과 대등함, 오히려 더 큰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불만과 결단코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이 영광된 길이라는 것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엇으로 평가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참다운 인간성을 가지기 전에는 사람들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길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껏 고통을 기준하여 또는 자존심을 기준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동인에 불과했던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참여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추고 우리의 고난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의 육신에 채워가는 그런 인생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 생명을 증언하는 그런 인생인 줄을 나와 이웃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